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또 자성원 사람들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말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또 외부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어느새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달 7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장마도 심하고 또 폭염이 심해서 몹시 우리들을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나날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과 내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안에 함께 있을 것을 믿으면서 오늘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가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서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또 피워놓으셔서 사나운 맹수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하시고 또 추울까봐 몸을 따뜻하게 돌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을 구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보내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서 그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의 목사님이 자녀 둘을 대학을 가르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사는 집에 임대료를 2달을 내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톡 택시를 하면은 택시 지원금을 준다고 하길래 그 돈이 나오면 임대료를 지급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핸드폰을 열심히 들여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작은 목회자를 섬기는 더 조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회장 목사님과 또 임원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00만 원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이후에 그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다녀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다녀가신 것 같았다고. 왜냐하면 간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딸들의 임대료를 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 딸들이 임대료를 내므로 걱정을 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올려놓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함께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그렇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한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가나안 땅에 딱 첫 발을 내딛으면서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과 거기서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들도 거짓 예언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딴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백성들은 저절로 또 그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평생 같이 동행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축복과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그렇게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공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공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속담을 지어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실이다, 이런 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죠, 사실상. 근데 그 쓸데없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혹하고 있고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영혼은 죽을 것이다,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고생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버지가, 부모들이 잘못을 해서 그 자식들이 이가 시리는 일들이 있을까요? 물론 좋은 것으로 가르치면서 같이 삶을 이어간다면 더 좋은 거가 없겠지만,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속담을 만들어내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나 아들은 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공경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모두가 다 각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 때문이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 힘겹게 만들어 갈 뿐이지 전혀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어떤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원망은 하지 않습니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거가 참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불평도 원망도 안 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개인주의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각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성도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해요. 그래서 한 개인,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이 찾아올 때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박창규 목사님을 통해서 대상 그리고 상대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대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갇혀놓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고재근 성도님이 기도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다 드리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말하자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 안에 하나님을 놔두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라면, 상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또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상화시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이 어떤 일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실 때에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세리 죄인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상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계하고 싶지 않은 죄인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은 죄인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질문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죄성을 품고 사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옛 속성, 죄성이 그대로 다 변화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좋지 못한 성품들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상황이 내가 닥쳐왔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나. 그거를 성찰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영혼의 깨달음을 우리 모두 함께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속담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죄성을 가진 그 공동체, 그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이 말은 저나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고 자비와 긍휼의 말씀인지를 몰라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도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죄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죄를 자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모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죄를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날, 그러면 공경이라는 것이 공경에 처할 일이 없을까요?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들은 어느 날 보면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도 내어주고 그리고 죽음에도 던져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을 정도로 자기는 죄인임을 얘기하고 용서받았을 때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의 생애에는 고난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바울은 안질이 걸려서 눈병도 나가지고 이 눈병도 엄청 힘든 건데 낫지도 않으면서 엄청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내 눈에 있는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그래, 내 은혜가 족하구나 하면서 그 질병의 연약함도 풀어서 자유케 할 줄 아는 그 능력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감옥문을 열게 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바울은 사실상 죽음의 그 공경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이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 육체가 부활해서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 거하는 것이 심히 즐거운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서 공경에 빠져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것은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공경에 대한 의미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나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시험과 질고와 모든 짐들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삶의 실태를 그분께 낱낱이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얘야, 그것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란다. 그러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많이 힘든 것도 알고 많이 지쳐 있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다 아시면서도 그 공경에 우리가 처해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안에 많이 담는 시간이에요. 그 이야기를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어떠한 세력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요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날씨도 무덥고 힘도 들고 이런 어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아침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나갔는데 이게 스위치가 내려간 거죠.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관리실에다가 연락을 해서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는 한쪽에서 전기 코드를 다 뽑고 진단을 하더니 한쪽에서 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무실에다 보고를 해서 다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좀 깜깜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구조긴 하지만 분명히 전기를 좋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새롭게 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전기를 마음껏 써도 불안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거야. 혹시 좋은 것으로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지내는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다가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바울이 그 공경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훗날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노라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은, 죽음보다 더 유익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역시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전진해 가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이 아름다운 세상 행복하게 잘 살다가 저는 천국에 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헨리 나우엔의 기도와 더불어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공경에 처한 우리들의 삶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가득 채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자유롭고 열린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주님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전달해주는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